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6장까지 보았던 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지어진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재건된 성전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6장과 7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봤지만은 성전이 재건된 때가 어느 왕 때입니까? 다리오 왕 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16년의 일인 거죠. 자, 그런데 7장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다리오 왕 다음에는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7절에 보시면 제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왕이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를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이고 이때는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면은 516년에서 458년까지의 기간은 약 58년이 지난 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의 간격, 이 6장과 7장의 간격이 벌써 58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세월이 흐른 거죠. 이때쯤이면 80년 전쯤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봉헌한 세대, 어떻게 보면 제1세대, 귀환한 제1세대는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80년이 지난 후이니까요. 그러니까 귀향한 1세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시기인 겁니다. 참 1세대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귀향했어요. 그렇지만 이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별다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1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어떤 소망과 열정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의 그 열정과 믿음이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었을까요?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별다른 믿음, 사명감 이런 것 없이 그냥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많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내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귀향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함께 또 주변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되어졌지만 성벽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여전히 건축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져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포로기를 지나면서 흔들린 그 민족의 정체성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귀향민 공동체는 순수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냉담해지기까지 합니다. 주전 538년 귀향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최대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공동체가 지금 붕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구어 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현장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어떤 지도자를 유대로 보내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라 하는 인물입니다.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공동체를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절 중반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스라야가 바로 에스라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벌써 130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니지만 스라야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2절에 가보시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독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5절에 가보시면 비느하스가 나오죠. 자,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가지요? 5절 끝에 아론에게까지 가지요. 예. 참 마지막 아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아론이 나오는 족보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고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가장 적임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적통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대제사장의 가문을 잇고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에 대한 설명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6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 왕과 참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에스라와 왕 사이에 지금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아마 그래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이제 유다 땅으로 제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되어진 일입니까? 7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이 첫 그룹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찾은 지 80년이 지난 후의 일인 겁니다. 자, 에스라의 이 귀향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귀환입니다. 이 귀향민 무리는 7절에 보면은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막일꾼들이죠. 자, 이렇게 6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그 2차 귀향민과 함께 바벨론을 떠난 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초하루죠. 그죠?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에 이제 출발을 해서 언제 도착을 했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나 돼요. 그러면은 지금 몇 주 동안 걸은 겁니까? 약 14주 동안 걸은 거겠죠? 안식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6km 이상 걸어서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매우 더운 데다가 또 강도떼들이 있는 위험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별탈 없이 그 일행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에스라의 일행을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에스라는 도착한 후 어떤 결심을 하였습니까? 자, 에스라에 대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를 율법과 연관해서 10절에 보면 세 가지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와 묵상을 지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준행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연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머리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연구하여서 깨달은 바를 이제 지식으로, 그 깨달은 그 지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몸소 자신이 이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준행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설득하고 권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저 자신의 지적인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로 연결시켰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완공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전문가인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고구로 귀환케 하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다시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을 잊고 또 온갖 잡족들과 섞여 살면서 선택된 민족의 그 본질을 다 상실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말씀은 사람의 변화와 자람의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유일하고도 참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지금 에스라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셨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방인 왕까지 사용하셔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길러져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판단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면 내 경험이 어떻든 내 판단이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말하면 뭐든지 생명 걸고 복종하려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등장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요,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일날 한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말로 번역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많은 경우에 그저 성경은 집에 방치된 채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펼쳐지는 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끊임없이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내면서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고 우선순위에 그 말씀을 쓰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주위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권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